이번 한 주 우리 강단으로 주신 말씀이 미리 준비해야 할 것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미리 준비라는 말 자체에 들어있는 게 미래 준비지요. 어떤 동물도 미래 준비 안 합니다. 어떤 동물이 뭐 저금 들어놓고 청약 기다리고 그런 거 없죠. 왜 그러냐 하면 인간만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래 만들었단 말입니다.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러나 인간의 미래 준비는 사실은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주로 뭐 이렇게 서예할 때 많이 썼는 게 공수래, 공수거 그거 많이 썼다 그러더라고요. 빈손으로 와가 빈손으로 간다. 어떻게 보면 제대로 인생을 살아본 사람의 깨달음이겠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뭐 아무리 노력해본들 지옥 운명을 이길 수 없잖아요. 사단 권세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진짜 미래 준비는 누구한테만 가능하냐면 하나님 자녀한테만 가능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것만 해도 사실 인생에 완전 성공한 사람들이 죽을 때 깨닫는 거를 여러분 미리 깨닫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만 미래가 있고 영원한 천국 안에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가 나오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미래 준비, 제일 중요한 준비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야 뭐 지옥 배경을 해결해 놔야 뭘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준비, 미래 준비 이 말은 여러분만 알 수 있는 얘기단 말이죠. 우리가 뭐 불신자처럼 미래를 잘 준비하자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강단 말씀이 내하고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대부분 있잖아요.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래서 강단 말씀 사무엘상 우리 2장을 이번에 봤잖아요.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미래를 생각하기는 그냥 오늘에 다 빠져 있거든요. 뭐에? 오늘의 문제에, 오늘의 상황에 다 빠져 있단 말입니다. 왜? 구원 받아놓고 구원의 비밀을 놓치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은 안 보이고 지금 문제가 다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번 한 주에도 뭐 몇 사람을 만났어요. 다들 하는 얘기가 힘든 거, 답답한 거,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거 여기에 꽉 잡혀 있는 거 있죠. 그래서 나는 미래만 얘기했죠. 미래 얘기하니까 저보고 뭐라 그러냐. 현장을 모르는 놈처럼 눈을 보더라고. 아닌데 다 맞는데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세팅해 놓은 우리의 미래 계획이 뭔가를 모르면 여러분은 그래 살다가 뭐 지옥 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상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이거 다 빠져 있어요. 근데 실제로 말하면 오늘에 빠져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여러분에게 각인된 채로 오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안 힘들어 하거든요. 그 사람 있잖아요. 맞잖아요. 사실대로 말해보세요.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더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핑계 대지 말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그 상황을 힘들다라고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맞죠? 힘들다고 각인되어 있으니까 뭡니까? 내게 상처 속에 막힌 부분, 잡힌 부분이 단 줄 알고 오늘을 대하니까 사실은 미래를 못 본다가 아니고 오늘에 빠져 있단 말이 아니고 과거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그 상처가 치유돼 버리면 오늘 다른 사람은 힘든데 나는 안 힘들 수가 있어요. 제가 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 되면 오늘이 바르게 보이는데 뭐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보이고 그게 미래 살리는 중요한 발판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내 요 설은요 이해 안 되는 사람 한 10,000번 한번 들어보라 이 말이에요. 구간 반복해가지고 10,000번 한번 들어봐. 그러고 내일 출근해. 진짜로요. 그러니까 이 말을 못하는 뭐 이렇게 신목사는 맨날 뭐 자기는 문제없는 것처럼 얘기한대. 내가 그거 빠져가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마음 담아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미래 준비. 하나님은 미래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시켜주면서 미래에 아무 계획 없이 우리를 구원했는 줄 압니까? 자기 독생자 아들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건졌을 때는 이유 있단 말이죠. 그거 하기 위해 오늘이 있고요. 그 오늘을 우리가 왜 힘든가는 과거의 상처 속에서 우리를 발견하면 치유받아야 될 게 오늘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오늘에 도전하고 하나님이 살리는 걸 체험할 때 그 증거 가지고 미래 살린단 말이죠. 특히 우리 청년들 제대로 메시지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뭐 여러분 수준보다 좀 한 단계 더 앞선 부분들을 얘기할지라도 말씀을 잘 붙잡아 봐요. 자, 서론으로 우리 강단에 성전 건축 얘기했습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말 자체가 미래입니다. 맞죠? 지금 담임 목사님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에서 누릴 날이 많겠어요? 아니면 지금 랩런트들이 누릴 날이 많겠어요? 성전 건축 자체가 미래예요. 안 그렇습니까? 미래 생각 안 하면 건축 골치 아프게 힘들어서 왜 하냐 말이죠. 맞죠? 미래들이 있을 건데. 다시 말하면 이 말 자체가 미래예요. 성전 건축이. 그 사실 성전 새로 지어진 성전 누가 많이 누립니까? 여기 있는 청년들이 다 누리는 건데. 안 그래요? 맞죠? 그럼 우리가 왜 헌신하고 왜 헌금합니까? 사실은 미래를 위해 헌신을 하는 거지 내가 이용해 물라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 다 미래예요. 우리 미션홈 훈련 왜 받는데요? 이래 살다 끝날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훈련 받는 거단 말이죠. 성전 건축을 위해 하나님이 미래를 위해 성전 건축의 미래를 위해 뭘 준비하시냐? 먼저요. 사람 한 사람을 바르게 살리는 거예요. 이 준비가 제일 중요하고 성전 건축을 두고 하나님 지금 제일 귀하게 준비하시는 거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랩런트 한 사람 한 사람 준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어떻게 준비하는데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맞아지도록 하나님은 준비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게 아니면 아무 의미 없기 때문에. 오늘 민주가 어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이제 제과 제빵 둘 다 필기 시험 둘 다 붙었어요. 사람들은 필기가 어렵고 필기가 쉽고 실기가 쉽다 하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반대거든. 자 뇌가 많이 굳었잖아요. 필기를 다 합격해버려서 실기는 그냥 돼. 저는 되기 때문에 필기 2개를 다 합격했다는 내가 문자를 받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보내줬거든요. 그 답이 오고 내 사실 울 뻔했거든. 뭔 답이 왔냐? 하나님이 저한테 아는 문제만 주셨어요. 이거 할 때 내가 문자도 보내놨다니까. 네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냐. 그건 사실 신학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게 신학이에요, 신학.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이 칼빈 신학이 다 들어있는 단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는 문제만 주셨다. 이게 알미니안주의로 따지면 내가 열심히 했다라는 이 반대파 신학을 꺾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신학적인 그게 들어있는 게 하나님이 아는 문제만 주셨다. 야, 이거요. 목사들이 고백 못하는 고백이다니까. 내가 이 교회를 이만큼 세웠다. 이러다가 죽는 목사도 셌는데 내가 잘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목회를 잘하게 하셨다. 이 고백 못하는 목사들이 셌는데 필기시험을 치는데 하나님이 아는 문제만 주셨다. 야, 내가 그래가 너무 깜짝 놀래가 그 카톡은 내가 안 지운다니까.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 뭐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문제 해결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들어왔다 하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저 가정에 다락방 가가지고 한 명 한 명씩 기도시키 보는데 아직까지 저 민주는 기도 안 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민혁이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카디마 오늘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내가 또 눈물 나올 뻔했다니까. 저 조디에서 저 조디 늘 쓸데없는 말만 하고 소망 없던 저 입에서 하나님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왔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기적이라니까 기적. 지금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그리스도가 뭔 말인지 깨달아져서 하나님과 함께 이 인생이 합치가 돼버리면 이게요, 뭐 신학교 나온다고 그게 됩니까? 아니 누가 성경을 가르친다고 되냐 말이죠. 아니, 복음을 잘 전하면 됩니까? 안 믿어지면 끝인데. 복음을 정확하게 전한 사람,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열어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면 이 모든 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이 그 사람에게서 성취되는 걸 보고 기적이 아니고 뭔 기적이겠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힘든데요? 뭐 때문에 괴롭고 답답하냐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그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 있다면 사실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이걸 모르니 답답하게 산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랑 맞아진다. 좀 모르는 사람은 현장을 좀 봐야 돼요. 우리 카페에서 사진 봤죠?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는 거. 뭐 많은 얘기 필요 없어요. 한 가지 물었어요, 제가. 그리스도가 뭔 말인지 압니까? 대답 못 하는데 뭐. 그럼 갑자기 물으니까 당황할 수도 있겠죠. 그럼 제가 여러분 보고 갑자기 여러분 이름 뭡니까? 하면 당황할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식 몇 명입니까? 갑자기 물어보면 당황해가지고 몇 명인지 말 못합니까? 왜 신앙생활을 평생을 해왔는데 그리스도가 뭔 말인지 아냐고 물을 때 왜 당황하죠?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구원에 대한 이 확신이 있다는 말 자체가 정말로요,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한 사람을 이 은혜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람 인생을 세우는 것 자체가 미래 준비에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구원.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목회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20년간 교회를 하면서 내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얘기했는 것 같다. 영적 문제와 그리스도. 왜 그럴까요? 한 사람 인생을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우는 일 외에는 중요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거 돼버리면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자식이 태어나가지고 5살이 돼도 못 걷고 10살이 돼도 못 걸으면 그 부모가 그 자식을 죽을 때까지 마음에서 놓을 수 있겠어요? 못 놓잖아요. 죽을 때까지도 아마 숨 넘어가기 전날까지도 걱정할 거예요. 자식 걱정. 맞죠? 저게 나이가 지금 30, 40이 다 됐는데도 걷지도 못하는 저게 앞으로 왜 살겠노? 하면서 여러분 돌아가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이가 시간 따라 잘 자라고 성장해가면 돌아가실 때 되면 믿음이 생깁니다. 저도 지 알아서 살겠지. 맞죠?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았다 하는데 복음이 뭔 말인지 아직도 모르고 구원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그 원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 가슴 속에 확신으로 없는 단에는 뭐를 할 수 있겠냔 말이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을 이래 만들어 본다. 예전에 한 6년 전에 복음받은 애 있어요. 복음받고 마약 가운데서 복음받고 지금 인도 받아가고 있는 애 있습니다. 늘 영상으로 말씀 듣고 가가 내한테 하는 말 있어요. 신 목사님이 요즘 메시지 뭐 확실하대요. 그래 듣는 귀가 귀한 기죠. 가가 내한테 하는 말 있어요. 목사님은 내가 가마보이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 같네요. 이렇게 하더라. 그게 축복이라니까. 말 중에 그 말이 제일 좋습니다. 목사님 잘생겼네. 그거만 필요 없는 거. 지 눈에 잘생긴 거지. 목사님 보이게 구원받은 게 확실합니다. 난 내가 여러분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성도님 보이 뭐 되는 건 한 개도 없는데 구원받은 건 확실한 것 같네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불신자 여러분 남편이나 자식들이 여러분 딱 보면서 니는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 이래 불신자한테 보여져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요셉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답 나버렸거든요. 니 보이 구원받은 거 확실하다. 나는 안 믿어지는데 니는 확실하다. 한 사람을 그래 세우는 거예요. 이거는 뭐 돈으로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한 사람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어요. 그래 되면 성전 건축은요, 이 사람들이 주역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축복을 다 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랑 하나님과 이렇게 맞아지면은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요. 왜? 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계획한 사람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하나님이 날 안 놓치고 잡고 있단 말이거든요. 그걸 보고 또 다른 말로 뭐라 하죠?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내가 실수한다고 놓치는 게 아니다. 성도의 궁극적 구원. 이 안에 다 들었다니까요. 절대 구원 안에. 절대 주권. 그러면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이제 들어와 버려요. 하나님께 잡히면 하나님이 가자한 대로 가요. 그 길은 뭐다? 축복의 길, 증인의 길. 뭐죠? 내가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산골짜기에서 물이 쫄 내려와요. 이게 바닥까지 다 가거든요. 산골짜기에서 물이 쫄쫄쫄쫄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다른 산골짜기에서 또 쫄쫄쫄쫄 바다로 내려가는 물이 딱 요 만나면 어떻게 되죠? 물줄기가 2배가 돼버려요. 그러다가 이쪽 산골짜기에서 또 물이 쫄쫄쫄쫄 넘어가 요 합치돼요. 왜 되죠? 뭐 유속이 세지면서 커지죠. 가다가 더 큰 물줄기를 만나요. 더 세지죠. 요 가다가 또 합류해요. 더 세지다가 바다가 돼본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구원 얻기로 작정된 절대 주권 속에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 흐름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내 혼자 아니요.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있는 한 사람을 또 하나님이 끌고 간단 말이에요. 또 끌고 간단 말이에요. 만나는 게 말이죠. 그게 교회예요. 맞죠? 우리 교회 한번 보세요. 한 명의 평신도 집사였던 한 명의 평신도를 하나님이 절대 구원을 알게 하시고 물줄기처럼 쫙 인도하죠. 그러면서 구원 얻기로 예비된 제자 만나게 하시죠. 그 시간 따라 우리가 뭐죠? 작은 물줄기 같은데 구원받고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져서 큰 물줄기로 가잖아요. 어디로? 구원과 세계복음화라는 그 큰 바다를 향해 합류된단 말이죠. 흐름을 탄단 말이 그 말이에요. 누구를 따라가자, 누구를 배우자, 거 가가 밑에 가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함께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가 그냥 함께가 아닙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 나간단 말이죠. 우리의 이 모임도 뭡니까? 구원 속에서 만나진 만남이에요. 그걸 보고 말하냐? 팀 구성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맞아진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모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팀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이 카페든지 땅땅치킨이든지 이 눈을 열고 한번 봐보세요. 문제 많지요. 답답한 거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이 물줄기를 딱 모아가 함께 흘러가게 만드는 그것만 바쁘면 여러분 입 딱 다물어 봅니다.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거든요. 팀 구성.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그게 절대 계획이에요. 그 절대 계획이 안 보이니 뭐 이런 게 내 옆에 있노? 자만 없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자하고 안 맞다. 막 힘들어 죽겠다. 그래,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귀가 있기 때문에, 뭐 육신의 눈, 육신의 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본 거예요. 잘 봤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지 못한 여러분만의 불신앙 소리단 말이죠. 제대로 열면 그래, 이래야만 하구나, 이해해야만 하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구원 얻은 우리를 만나게 하셨구나. 그럴 때 팀 구성이 됩니다. 제가 뭐 미션홈에 사는 애들하고 내가 뭐 갈등이 뭐 있겠어요. 불편한 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불편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칠 수는 없잖아요. 이 애여야만 하는데 또 그 애한테도 나여야만 하는데 그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경산인데 그래서 지금 미션홈인데 성도님들도 똑같습니다. 그래 봐버리면 돼요. 그럼 뭐 해야 되냐? 그 흐름을 타고 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흘러가는 계획에 목표가 있다니까요. 뭐죠? 하나님은 결국 세계복음화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전도라는 것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전도 전문인을 하나님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전도 전문인으로. 그러나 그 계획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또 다른 전도 전문인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우리의 후대에게 우리가 훈련받고 우리가 깨달았던 것을 후대에게 전달해서 후대가 전도 전문인으로 세워줘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전도 전문인.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 있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전 세계는 지금 이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로마 제국을 먼저 일으켜버려요. 왜 그럴까요?
로마 제국이 일어나서 자기가 세계 대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길을 다 깔아놔쁘거든. 그 다음에 뭐 하죠? 예수님 앞분단 말이에요. 맞죠? 예수님이 원색 복음과 전도에 대한 전략을 다 펼치고 바울이라는 전도 전문인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되죠? 그 로마가 닦아놓은 모든 길로 세계 복음 한 바퀴 다 돌아버려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단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쭉 준비하시다가 유광수 목사님이라는 전도 전문인을 세워가지고 뭐 하죠? 전국과 전 세계 세계복음 해버려요. 하나님 계획이 그거단 말이에요. 세계. 지금 하나님은 뭘 준비하고 계시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주님의 마지막 분부, 그거를 지금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복음 전해라. 맞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 하나님은 준비 중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미래예요. 그게 바로 절대 계획 속의 절대 언약이단 말이죠. 이 약속이 가슴에 심겨진 자는 오늘을 넘어섭니다. 왜? 오늘 힘든 거 있을 수 있죠. 그 힘든 것 또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이루기 위한 재료다. 소스다. 알겠습니까? 과거의 상처 속에 빠져 있으면 나는 이걸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치유하는 기회다. 절대 언약입니다. 영민이 가문에 복음을 바르게 알고 가문과 가정을 살릴 사람이 단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민이를 그냥 구원시킨 것 같지만 복음이 뭔 말인지 바르게 깨닫고 자기가 구원이라는 것 속에 자기 자신 발견하면요. 하필 복음을 들었는데 초대교회와 이 전도자들의 만남 속에서 내가 언니와 함께 이 속으로 들어왔다. 그 흐름이거든요.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영미가 지난주 수요예배 마치고 내한테 또 상담을 요청했거든요. 한 3년째 상담 내용이 똑같아요. 안 돼요. 안 들려요.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내가 보통 니처럼 한 3년간 똑같이 안 들리고 똑같이 안 깨달아지면 교회 자체를 안 나온다. 근데 니는 꾸준하게 안 되면서도 어떻게 이 자리에 와서 내한테 상담하고 있냐. 그게 구원이다. 그게 구원이다. 그게 기적이다. 그게 기적. 니가 안 들린다 해가 니 발로 못 도망가겠지. 그게 구원이다. 오늘부터 감사해봐라. 영미 인생 최초로 내 감사 나오는 거는 그날 처음 봤거든요. 본지 한 6년 됐는데. 그 감사 앞으로 계속 하다 보면 완전히 치유돼 봅니다. 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죠. 뭐, 너 가문 살리란 말이에요. 언약 잡으세요. 그 가문, 그 가정, 네 미래. 하나님, 영미를 이래 만든단 말이죠. 전도 전문인. 자들 언니 영의를 이래 만든단 말이죠. 여러분 모를 때는 상처에 빠지죠. 나만 왜 이렇지? 여러분 그거 빠져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뭘 연습시키고 뭘 계획시키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 절대 언약이요. 이래 됩니다. 절대 여정을 걸어가요. 아, 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도 여정이구나, 여정. 제가 이 미션홈에 앉아가지고요. 한번 어제 저녁에 애들 몇 명하고 어깨동무를 하고 거울을 봤어요. 거울 보다가 내가 눈물 나올 뻔했다니까. 야들하고 같이 거울 앞에 서 있는데, 야, 내가 왜 여기 있지 싶더라고. 그러다가 내가 깨달았거든. 야들이어야만 한다. 야들. 여기에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야들을 만나게 했지 않냐. 얼마나 축복으로 보이든지. 그러니까 1호 기대기한테 또 딱 때리고. 얼마나 기쁜지. 야가 어찌 내하고 같이 있을 수 있냐. 이 기적적인 축복이거든요. 절대 여정을 걸어간다니까요. 우리의 만남이 나중에 정말로요. 책으로 기록될 날이 반드시 있다니까요. 진짜로요. 오늘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로요. 저는 초대교회 만나고 이렇게 함께 훈련받고 뒹굴었던 이 모든 과정이요. 제게는 보석 같은 과거가 될 겁니다. 여러분은요. 그럼 다 흘려보낼랍니까? 절대 여정 속에 있는 오늘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자체가 절대 목표를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고 여정을 걸어가다 보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언약 속에 하나님은 전도 전문인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 한 사람을 나로 세우기 위해서 뭐하냐? 내 개인 인생부터 답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이거 힘들다 저거 힘들다가 아니고 여러분 개인 근본이 흔들리는 게 제일 문제단 말이죠. 아무리 힘든 현실 속에서 그 힘든 상황 때문에 구원이 뭔지 복음이 뭔지 깨달을 수 있다면은 여러분 괜찮은 거예요. 문제는 이제 내 근본까지 흔들리는 게 제일 문제예요. 저는 부교육자 아닙니까? 맞죠? 저는요, 저 스스로 저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부교육자 같으면 사역도 열심히 해야 되고 교회도 잘 섬겨야 되고 내게 맡겨진 사람도 잘 도와야 되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그거는 저하고 상관없어요. 저는 제가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 그런 교만한 말이 있냐? 내 기준에 나는 아주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기준 갖고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왜? 내 기준이 뭔지 압니까? 저는 지금도 복음이 정말 더 깊이 깨달아지고 있어요. 그게 내 기준이에요. 정말로요. 어제에 내가 복음 알던 거랑 오늘 내가 복음 알던 게 달라요. 어제보다 오늘 복음을 더 깊이 누려요. 10년 전에 신해오해하고 지금 신해오해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훈련도 많이 받았고 사역도 예전보다 좀 더 많이 하고 그건 의미 없어요. 의미 없다니까요. 복음 모르고도 사역 잘할 수 있다니까요. 현장 많이 다닐 수 있다니까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10년 전보다 내가 현실적으로 되어지는 건 한 개도 없고 교회에 뭔 큰 유익도 못 주는 것 같이 있지만은 이 흐름 속에서 내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더 넓게 하나님이 내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내가 계속 가고 있다는 게 기적이고 나는 잘하고 있어요. 정말로요. 안 그래요? 목사가 훈련받아 가면서 복음이 날마다 더 깊어지지 않고 복음이 퇴보된다면은 뭐가 의미 있겠냐 말이죠. 안 그래요? 옛날엔 그래도 복음이라는 걸 좀 누리다가 이제는 완전히 낙심해가지고 복음 없이 돼버리는 그건 복음 없는 거예요. 생명은 날마다 자라고 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바르게 알면 시간 지날수록요 복음이 더 깊어져요. 야, 복음 이 한 단어 안에 어마어마한 걸 하나님 담아놨고 옛날에는 내가 잘 몰랐는데 하나님 날 치유해가는 만큼 복음을 더 깊이 알구나. 이게 여러분 제일 잘하는 거예요. 미션홈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미션홈 생활 제대로 하세요. 뭐요? 여기 적응 잘하고 여기 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션홈 들어오기 전보다 미션홈 들어와서 복음을 더 많이 압니까? 복음을 더 깊이 합니까? 초대교회 오기 전보다 초대교회 와서 복음이 더 사실적이에요? 복음을 더 깊이 누려요? 그게 잘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개인 인생을 담내게 한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군이 갔다가 오면서 이게 문득 더 깨달아지는 거죠. 하나님을 어제의 하나님보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내가 오늘의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실적으로 누리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복음을 더 깊이 하나님을 더 사실적으로 더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은혜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차 몰고 오면서 그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대견스러운지 내가 복음 하나 알았다는 게. 왜? 복음 바르게 알면 기도 똑바로 하거든요. 어제의 기도보다 오늘의 내 기도가 하나님과 더 맞아. 내일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운 하나님 속에 있는 거를 더 두고 기도할 사람이거든요. 나의 10년 뒤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더 사실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담긴 하나님의 비밀인 전도를 저한테 맡길 게 보이니까 너무 감사하죠. 개인 답이단 말이에요. 전도 전문인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복음 바르게 아는 자. 현장 한번 나가보세요. 신앙생활 40년, 50년 가문이 어떻니 저떻니 많이 해도 그리스도가 뭔 말인지 모르는데 그리스도가 자기하고 안 맞는데 그러니까 기도를 3, 40년간 제대로 한 번도 못했는데 그래서 오늘 영적 문제 앞에 무너지는데 말도 못하는데 전도 전문인, 복음 바르게 하는 사람, 기도를 실제로 누리는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주일 강단 묵상하면서 여러분 좀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전도 전문인은요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 영웅적인 사람을 들어서 쓰질 않습니다. 그 영웅이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맞지요? 그 영웅은 뭘 하죠? 함께 같이 세계복음화를 같이 할 수 있는 팀을 만드는 것이 진짜 영웅이에요. 왜 그럴까요? 요셉 한 사람, 그 시대적인 영웅이 나왔는데 후대가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게 영웅 아닙니다. 맞죠? 하나님의 역사는 잠깐 나타나고 사라지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도 전문인을 세우고 이 세계복음화의 시스템이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 그래서 교회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미래를 위해 교회를 바르게 알도록 하시. 그래서 여러분이 어제보다 오늘을 교회를 더 많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현장이단 말이죠. 현장의 실제를 아는 사람으로. 그래서 여러분을 자꾸 현장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실패했다? 여러분 실패에 잡힐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이 보라는 걸 못 보고 내 나약함에 또 때려친 내 자신을 보고 반성은 해야 돼요. 이해가 되죠? 하나님 그거 보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내가 또 한 현장에 상담을 갔더니 목사님 사실 오늘 내가 사표를 쓰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하필 내가 알지도 못했는데 오늘 갑자기 만나자 해가 밥 먹자 했거든. 그 걔는 사실 오늘 사표 쓸 마음이었대. 그런데 내 오는 거 보고 사표 집어였대. 그러고 내가 끝나고 돌아서면서 야 사표 내지 마라. 왜 그럴까요? 볼 거 보고 그만둬야 돼요. 여러분 상처 속에 빠져가 오늘에 빠져가지고 사표 내보세요. 그러면 볼 것도 못 보고 새로 가도 또 그 잡히거든. 볼 거 보면은 알아서 졸업해요. 그 응답 갖고 와야지. 여러분 불신자 때문에 시달려가지고 쫓겨나듯이 도망가듯이 해가지고 여러분 뭐 남는데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다니까요. 그럼 뭐죠? 하나님 그 사람 이제 가만 안 놔둡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야 되는 곳을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그 사람 세계 앞에 세웁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또 우리 초대교회에 지금 훈련 가운데 있던 많은 청년과 렘넌트들을 하나님은 이 미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러나 그 언약을 잡고 자기 거 되는 사람은 소수겠죠. 나는 그 소수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 거 되길 바랍니다. 본론이에요. 그러면요, 그때 이 말이 이제 조금 보입니다. 사무엘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한나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 하나님이 한 사람, 흐름, 전도 전문인, 이게 나를 지금 준비하시는 건데, 내하고 먼 게 아니에요. 나를 준비하시는 건데, 그러면 성경을 통해 어떻게 준비하셨는지가 이제 내 얘기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 가정 얘기가 돼요. 여러분 현장 얘기가 되고. 보세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한다니까요. 기적적인 한 사람을. 그리스도를 바르게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 있냐 한번 봐보세요. 사람들은 다 예를 들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고 할 때 12사람을 정탐 보냈는데 2사람만 하나님의 언약을 말해요. 10사람은 아니다 말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사실은요, 10대 2가 아니고 12명 중에 10명은 사실은 불신앙에 잡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준비를 한번 보세요. 그 2사람 중에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는데 그 여호수아가 하필 그 안 된다라고 말하는 현장을 몰래 정탐하러 들어갈 때 누구를 데리고 들어가죠? 불신앙하는 인간을 데리고 들어갔겠어요? 저 들어가면 안 된다 하는 사람 데리고 갔겠어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저거는 우리 땅으로 확실합니다 하는 제자를 데리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구였죠? 살몬. 여호수아가요, 다들 하나님 없다, 그거는 안 된다, 너가 지금 미션홈에서 뭐하고 있노? 인생 베린다. 초대교회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라. 세상에 열심히 노력하고 이래야지. 너가 지금 교회에 돌아다니고 뭐하노? 이런 현장 속에 여러분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만약에 세상은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복음 속으로 가야 된다는 언약이 여러분에 딱 잡혔을 때 그거를 같이 이해할 수 있는 한 사람 보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맞죠?
하나님이 여러분 상황을 잘 안 풀어주고 어렵게 자꾸 몰아가는 게 여러분이 가진 게 무엇이며 저 아이가 가진 게 무엇인지를 바르게 보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 안 해봤습니까? 왜? 좋은 게 좋은 거고 좋은 환경이면 여러분이 복음에 집중 안 할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살몬 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야, 저게 복음을 안단 말이가. 구원이 뭔 말인지 안단 말이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 말인지 안단 말이가. 이래서 현장에 데리고 갔는데 현장에서요, 이런 기적적인 사람을 만나요.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부딪히는 여자가 한 명 나왔는데 그게 기생이라. 그런데 이 살몬이 이 한 사람, 그리스도, 구원, 반석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 기생이 안 보여. 여러분들은 뭐 보입니까? 구원받았다 하는데 저게 막 아이고 저게 구원받았다 하는 게 마약이나 하고 여러분 눈 이거 먼저 보이잖아요. 마약을 해서 구원을 받았단 말이가 이래 안 보이고 자가 또 뭐 이상한 짓 한다는데 그게 뭐 그럼 여러분은 기생이 보이는 거예요. 살몬에게는 기생이 안 보여요. 라합이 보여요. 그래서 둘이 언약을 딱 맺어요. 왜? 내가 구원받은 게 뭔지를 아니까 네가 구원받은 게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미리 준비한 사람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하죠? 다시 우리나라가 침범해올 때 너는 문에다가 붉은 줄을 달아라. 붉은 끈을 딱 매놔라.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너희들 다 잡아 죽일 때 그 붉은 줄을 보고 너는 안 죽이도록 내가 얘기해 줄게. 그 붉은 줄이 뭐죠?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다시 말하면 연애를 하는데도 이래 예쁘단 말이죠. 기생이고 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이 정확하게 아는 여자 이렇게 보니까 생명이 통해본단 말이죠. 살몬이 돌아가가 저 다 죽이되 붉은 줄을 잡고 있는 여자, 그리스도를 아는 여자는 살리도. 이 러브스토리 이런 게 이 뮤지컬로 나와야 된다 카이. 지와 아이가 알고 나면 이제 우리 뮤지컬 뭐 러브스토리 이 따로 붉은 줄 그 그리스도를 딱딱마가 설명 안 해야 된다니까. 붉은 줄 이게 한 사람을 하나님이 한 개인 기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는 문제만 주셨어요 할 때 나는 뭐가 보이는 줄 압니까? 그리스도가 자가 지금 저 속에 지도 모르게 했는 말인데 하나님이 저 안에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면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붉은 줄. 여러분이 같이 있으면서 서로에게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여러분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라합을 통해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복음을 바르게 하는 후대를 미리 딱 한 사람 준비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걸어가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만나지는 사람과 여러분을 통해 증거되는 그 복음을 통해서요. 이런 기적처럼 은혜라는 부분을 받는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사람 한 사람 만나가는 이게 하나님의 준비예요. 그러면 왜 됩니까? 나오미라는 현실 속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여자를 하나님의 현실 속에 빠져가 상처 속에 무너지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 위에 세웠단 말이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준비해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룻이라는 며느리의 그 그리스도 위에 이 룻이라는 한 사람이 딱 세워지는 축복이 있죠. 그래서 이 보아스와 룻이 딱 만나져가 어떻게 됩니까? 오벳이라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한 사람이 또 딱 준비되죠. 이새라는 그리스도를 아는 한 사람이 딱 세워지죠. 이렇게 되죠. 다윗이라는 전도 전문인이 나와버려요. 자,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데 하나님은 모든 초점을 다 맞추셨는데 이들이 그 흐름을 타고 가다 보니까 전도 전문인이 나오죠. 맞죠? 보세요. 라합이라는 오늘 상황 속에 다 빠져서 때려치울까 말까 하고 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미래를 봐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러고 보니 자기 한 사람을 그리스도와 맞아지는 축복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오늘이란 게 보인단 말이죠. 아, 내가 이거 모르고 헤맸던 과거가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러고 사무엘이라는 라합 아니죠. 라합이 왜 나오노?
한나죠. 한나. 기생 둘 나올 뻔했대. 자, 한나도 한 사람의 답을 내고 흐름을 타고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전도 전문인을 키울 수 있는 전도 전문인이 나오죠. 보세요. 이 하나님은 여기 나오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구원이라는 거 답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이름 아무나 기록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안 보세요. 기적적인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어요. 사람 힘으로 된 거 아니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구원의 비밀을 제대로 누리다 보니까 그냥 흐름 타고 가다 보니 만남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만남이 일어나죠? 사무엘이라는 전도 전문인을 키울 수 있는 사람, 다윗이라는 전도 전문인을 펼칠 수 있는 사람, 한 개인들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 만남으로 팀이 이루어지죠. 우리 서론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사실 이게 교회지. 사무엘이라는 목회자, 다윗이라는 중직자. 그게 오늘 나로 보여야 돼요. 나. 하나님이 조건수 목사님을 전도 전문인으로 세움과 동시에 전도 전문인을 키울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해 오셨던 20년. 그 속에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있는 렘넌트들이 지금 흐름을 타고 가고 있잖아요.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하나랑 맞아질 수 있는 렘넌트로 계속 키워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자, 이 둘이가 교회를 이루었는데 뭐 되죠? 눈에 보이게는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졌어요. 사사시대가 끝나고. 눈에 안 보이는 건 뭐죠?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졌어요. 그리스도 오실 길이 다 뚫려 붙잖아요. 눈에 보이게는 이스라엘 나라가 통일되고 세계 정복하는 국가가 됐고, 눈에 안 보이게는 그리스도를 이미 준비할 수 있도록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의미가 세워졌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전도 전문인을, 사무엘이라는 전도 전문인을 훈련시킬 수 있도록 사무엘을 어떻게 준비하셨냐? 나실인 훈련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히 쓸 수 있도록 머리를 자르지 않는, 삭도를 대지 않는 사람으로 훈련시켰단 말이죠. 왜? 내 머리 내 맘대로 깎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잡힌 인간이니까 자 몸에 인간적으로 손 안 댄단 말이에요. 나실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자. 이 사람을 어떻게 훈련시키면서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하셨는지를 보고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초대교회 이렇게 다녀야 돼요. 미션홈 훈련을 이렇게 받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흩어진 현장에서 나를 그렇게 훈련 속으로 넣으면 돼요. 뭐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신, 스피릿을 심기를 원합니다. 이거부터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때, 렘넌트 때는 열매 따먹을 때가 아닙니다. 청년 때는 바른 정신을 가지는 거예요. 바른 스피릿을 가지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릴 때 뭐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올바른 스피릿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특히 우리 청년들, 대학 렘넌트들은 올바른 자세 갖추는 게 중요해요. 그 자세와 그릇을 갖춰 놓으면 하나님이 쓴단 말이에요. 조급하게 자꾸 결과를 바라지 말고요. 자, 먼저요. 하나님은 이 나실인에게 뭐부터 하냐? 다락방 정신을 깨닫게 합니다. 뭐죠? 개인 답 나오는 정신이 다락방 정신이에요. 다락방 정신이 뭡니까? 예수님이 훈련시킨 제자들을 통해 세계복음화를 하는 교회를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냐? 그걸 깨달으란 말이에요. 건물이 있었습니까? 조직이 있었어요? 돈이 있었습니까? 배경이 있었습니까? 없지요. 어디서 시작했지요?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환경은 어땠습니까? 모이면 죽인다. 그거 가면은 다 털어뿐다. 가족들 자체 삶도 안 되게 만든다. 그런 상황 속에 아무 배경 없는 마가 다락방에 모여가 시작해버렸죠. 그런데 뭘 준비했을까요?
거기에 죽어도 될 만큼 그리스도로 담난 한 사람을 준비했단 말이죠. 그 120명을 준비했단 말이죠. 그게 다락방 정신이에요. 미션홈을 어떻게 잘합니까? 프로그램을 잘 돌리면 됩니까? 애들 붙잡아가 새벽부터 막 메시지 주면 됩니까? 생활 잘 관리해 주면 됩니까? 다락방 정신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뭐지요? 시작을 똑바로 하게 하는 거예요. 뭐지요? 다들 원망불평에 빠져가지고 이게 되니 안 되니 할 수 없다 뭐다 닥 하는데 지금이 제일 최고의 기회라고 봐보세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그걸 깨달았어요. 헤롯 성전에서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모이면 죽인다 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체험하니 여기서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구나. 답이 나와버렸어요. 지금이 최고입니다. 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내게 전도의 답을 주셨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더 나아요. 왜? 아무것도 없으니 복음 가진 게 어떤 것인지만 보여줄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는지만 보여줄 수 있잖아요. 전도가 어떤 축복인지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게 다락방 정신. 진짜 다락방 정신 가진 사람은 뭐 도와준다고 애걸하면 도움 받지만은 도움 받는 거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요.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누가 준다 하니까 안 받잖아요. 왜? 네가 내보고 성공시키다 할까봐 안 그렇다.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키는데 뭐. 다락방 정신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문제 많지요. 그래야 된다는 이유 모르겠습니까?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 미션홈 최고의 기회예요. 땅땅치킨 그래야만 합니다. 카페 그래야만 한다니까요. 왜? 그래야 여러분이 복음이 나랑 맞아지는 하나님의 최고의 환경과 기회를 주셨다라고 여러분이 복음이 무엇이며 기도가 무엇인지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게 다락방 정신이요. 이게 안 되는 사람 맨날 돌아다니다가 일 다 본단 말이죠. 초대교회야만 하는 이유, 이 미션홈이어야만 하는 이유, 이 만남이어야만 하는 이유. 다락방 정신이요. 사무엘이 그 답이 나왔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아니 엘리 같이 답 없는 제사장 밑에서 훈련받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만약에 엘리 같다. 요 아이 벌써부터요. 목사님 딴 데 가가 도저히 신목사하고는 신목사는 내가 가만히 보여. 저거 엘리입니다. 엘리. 저거 답도 없습니다. 저거. 사역자 바꿔주이소. 요럴 아거든요. 그런데 다락방 정신이 있는 사무엘은 왜 했는 줄 압니까? 엘리여야만 한다. 목회자가 영적 사실에 눈 어두우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엘리 제사장 옆에 붙여서 목회자는 도대체 무엇을 가져야 되는지를 바르게 깨닫게 하시려고 엘리를 내게 붙여주셨구나. 엘리를 위해 진짜 기도하는 사람 되죠. 다락방 정신이 그겁니다. 다락방 정신 없다. 엘리 저거 안 됩니다. 저거. 엘리 저거 쿠데타 해야 됩니다. 저거. 내가 맡아야 됩니다. 다락방 정신. 그래 되면요. 여러분 누군가도 인정할 수 있어요. 틀려도 인정된다니까요. 이해가 됩니까? 잘못돼도 인정해버려요. 왜?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그 틀린 것 속에 내게 뭘 깨닫게 하시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다락방 정신이다. 헤롯 성전에 그 어마어마한 성전이 또 있는데 그 옆에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그래야만 하는 이유 압니다. 헤롯 정신에 헤롯 성전에 복음 없는데 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나타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럼 왜 되죠? 교회 정신이에요. 교회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도록 하나님 우리를 몰아간다니 그 정신부터 갖춰야 돼요. 그래서 뭐합니까? 사무엘은 교회 정신을 갖추는 미스바 운동을 펼칩니다. 사사시대를 끝내는 전 백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요. 제대로 된 지도자 훈련은 교회를 바르게 깨달을 때 지도자 됩니다. 왜? 교회 자체가 함께라는 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나와 다른 구원 가운데 있는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는데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펼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전 백성을 한 방향으로 몰 수 있는 교회 정신. 그래서 미션홈은 교회의 작은 핵심 모임이에요. 교회를 통해, 미션홈 생활을 통해 교회 생활을 배우는 거예요. 지교회도 교회의 작은 부분이에요. 지교회인 것 같지만 큰 본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 정신을 훈련하는 곳이에요. 우리끼리 뭐 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교회로 떼놨는 거는 지교회끼리 열심히 해라는 게 아니고 이 지교회에서 교회의 정신을 제대로 배우고 본교회도 그 정신 가지고 본교회를 제대로 섬기는 거예요. 미션홈을 왜 따로 떼놨나? 미션홈에서 교회 정신, 미션홈에 목사 있잖아요. 내 위에 먼저 믿은 사람 있죠. 새신자 있잖아요. 삶을 같이 나누잖아요. 그걸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교회를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미션홈이 있는 거예요. 교회 정신. 청년 때 미션홈 훈련 제대로 받아보세요. 그 사람 지도자 되게 돼 있어요. 현장 정신입니다. 뭐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현장을 보냅니다.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현장에 눈 열고 세상이 못 보는 것을 보도록, 현장의 실제를 보도록 영안을 열고 실제, 빈 곳, 막힌 곳을 보는 눈을 엽니다. 다시 보세요. 사무엘이 뭐 봤습니까? 사무엘이 사울 왕이라는 현장을 봤어요. 복음이 각인되어 있지 않은 한 명의 왕이 현장 속에 우두머리가 되어 있을 때 그 현장은 어떻게 되는지를 봤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학교든지 여러분이 일하는 현장 가서 현장을 제대로 보세요. 제대로 못 보니 저 인간은 이렇고 저렇고 되니 안 되니 하는 거예요. 한번 제대로 봐보세요. 불신자, 복음 없는 자들이 세상을 조직하면 이럴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뭐 봐야 되죠? 정말 복음 아는 사람이 이 현장에서 바르게 시작해야 되는 이 현장을 어떻게 살릴지 보는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현장 정신이에요. 좀 이래 청년들도 이래 일하는데 이래 보내보죠. 일하는데 보내보고 교회의 어떤 시스템적으로 보내보죠. 이걸 못 봐요. 욕한다고 다 못 봐요. 사울왕, 사울왕 안 된다. 사울왕 저 복음 없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 보면서 어떻게 살려야 될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볼 줄 모른다면 여러분 야보다 못한 인생이거든. 그러니까 얘들한테 얻어 터지다가 잘리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은 그 밑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봐야 제대로 현장 정신이거든, 그게. 정복 정신을 배워요. 뭐죠? 사무엘이 제대로 봤습니다. 뭘 봤습니까? 왜 이스라엘 나라는 주변 나라에 맨날 얻어 터지는가? 여러분도 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나가면 맨날 얻어 터지다가 교회에 와가지고 숨어 있는가? 그거 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봐요.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진 자들이 현장을 정복하는 현장을 제대로 본 적이 있습니까? 그거 보고 있다면 여러분 굉장한 축복이에요. 대부분 뭐하죠? 현장에서 그 답 없는 불신자들에게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걸 봤어요. 제대로 답을 가지고 전도 전문인을 키워내서 현장을 정복하는 그 사람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주변 나라들을 여러분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후대가 복음 안에서 잘 훈련받고 세상 나가가지고 노예 생활한다? 제대로 못 가르치는 거겠죠. 더군다나 여러분이 이 원색 복음의 흐름을 타고 가는데 세상에서는 노예보다 비참하게 살아간다?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훈련받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보세요. 세계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여러분을 세계 앞에 세우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미션홈이나 청년들도 보면서 뭐 그 시간표지만은 이 세계를 가슴에 두고 진짜 꿈꾸는 사람이 있는가? 난 그래 한번 생각이 돼요. 허무맹랑하게라도
세계라는 부분을 가슴에 담고 있는 사람이 있나? 경산 암양은만 생각하거든. 그래서 요 현수라는 애 있죠. 항공정비학과 다니거든요. 항공정비학과 다녀가 인생의 계획이 있더라고요. 항공정비학과 나와서 대한항공에 입사해서 정비사로 취업해서 인생을 딱 살아보겠다.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얘기했어요. 지도 들어보고 깜짝 놀라더라고. 야, 하필 대구공항이 군위로 왜 오겠노? 니 그거 생각해 본 적 있나? 조 목사님은 그렇게 대구공항이 군위로 왔다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데 항공과를 다니고 있는 네가 그거 한번 기도해 본 적 있나? 눈빛 자체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말이더라. 군위에 만약에 공항이 생긴다면은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맞지만 난 니를 위해서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네가 군위 공항이 생기는 그 시간표와 네가 앞으로 졸업하고 현장에 나가는 시간표와 하나님이 흐름 속에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지도 못하는데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다고 보거든. 내 실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맞아 들어가는 걸 한번 보세요. 그 하나님 내한테 그 생각을 주신다는 건 말해주라고 하는 말이지. 선지자 아닙니까? 미리 내한테 주시고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네가 군위가 공항이 생길 때 그 안에서 항공정비사로 들어간다면 왜 되겠노? 앞으로 경북 시대를 두고 우리 교회를 몰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니를 미래 중직자로 그 현장에 넣는다고는 왜 기도 안 하냐 말이죠. 기도도 안 하는데 그 원대한 계획을 볼 수 있겠어요? 그거 들어가 보세요. 경북 시대에 맞춰서 하나님이 그 현장, 공항이라는 현장을 통해 세계복음화의 발판을 마련한 숨은 중직자. 이렇게 좀 세계를 보고 나라를 보고 기도하면서 오늘을 준비하는, 오늘 여기서 청소하는 이런 가슴 뛰는 애들이 잘 없다 이 말이죠. 청소해라 하면 청소 그래 청소하면서 저 좀 보면서 이렇게 하면 재밌을 텐데 나만 그런가? 세계 정신. 사무엘이 엘리 옆에 탁 붙어 있으면서요. 다윗이라는 이 전도 전문인을 만들어서 세계를 정복할 이런 미리 준비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낙심하지 말 것은 저도 뭐 안 들렸어요. 저도 모르고 많이 헤맸어요. 나는 전혀 안 그런 것처럼 원래부터 그래 알았던 것처럼 말하니까 여러분이 저를 좀 재수없게 생각하는 거는 이해하지만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내 몰랐던 거 다 얘기하면 여러분 오늘 한 3시간 할까? 3시간 하면 자신있게 할 수 있는데 전달을 해야 되는데 되는 것만 얘기하지. 그래 그런 과정이 있어서 내가 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처럼 또 고생해가 하지 말고 지금요 하나님 여러분을 미리 준비한다니까요. 바르게 아는 한 사람씩 일어나 버리면은 오늘이 최고 기회단 말이죠. 시간 많이 가뿐는데 오늘 좀 해보입시다. 그러면 그런 정신을 가지기 위해 하나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하시냐? 먼저요, 지도자 똑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를 봤으니까 지도자 훈련시킨단 말이죠. 엘리 제사장 봤잖아요.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사무엘을 그 옆에 붙여놓고 하나님 보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원망 불평 안 하고 거기에서 이 정신들을 훈련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도자를 보면서 또 우리 교회는 지금 한 사람을 어떻게 지도자로 세울 훈련을 하고 있죠? 지도자의 얼굴 치유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거부터 보고 자기는 이 훈련 속으로 들어갔어요. 아, 엘리가 눈이 영안이 없구나. 홈니와 비느하스가 눈과 귀가 이게 맛이 같구나. 영적인 사실을 못 듣고 못 보구나. 그걸 봤다는 말은 사무엘은 보니까 그 말을 했겠죠. 그리고 입을 다물었죠. 왜 입 다물었을까요? 원망 불평 안 하고 자기는 이 훈련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말 많은 사람은 보면 자기 속에 못 보고 있다는 걸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본 사람은요, 조용히 오늘 나의 훈련 속으로 한 걸음씩 들어가요. 얼굴 치유. 그러니까요, 몸 치유. 이 사무엘이 어느 날요, 다윗 한 명을 딱 만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교회에 온 성도 이래 보였을까요?
그래 훈련받다가요. 그걸 알아먹는 놈이 나와버리니까 왜 됩니까? 내 이때까지 훈련받은 걸 다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사역자들에게 뭐죠? 나보다 더 나은 사역자로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몸치유, 지도자. 그러면요, 그 시간표 속에 있는 이 사람이 중요해요. 중간 지도자. 사실은 한 조직이 제대로 되려면 중간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고 몇 명이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중간 지도자는 누구냐? 9가지 포인트를 훈련받는 과정에 있어요. 이 내용을 준비한다니까요. 뭐지요? 상하 좌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9포인트. 그 다음에 과거, 오늘,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거든요. 그게 9포인트예요. 중간 지도자. 그래서 사실은 이 중간 지도자 훈련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지도자를 바라보며 밑에를 바라보며 중간 지도자로 바로 서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얘기 드릴게요.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예전에 제가 마약 퇴치 본부에 직원 1년을 했잖아요. 갑자기 이재규 장로님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지금 상담 직원을 한 명 뽑는데 목사님 좀 그땐 전도사죠. 전도사님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진짜 하기 싫습니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럼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제가 하도록 만들게요 하더라. 왜 그러십니까? 하지 마세요. 진짜 하기 싫더라고. 왜냐하면 이 목회자의 길을 가는 입장에서 중간에 세상 현장에 뒹군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다가 뭐 보수에다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뭐 복잡한 게 많더라고. 하기 싫었어요. 더 가면 고생해야 될 거 뻔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전도사님 뭐 할 것 같으면 교회에 다른 사람 빨리 추천해 주이소. 그게 뭐 자격은 의해야 돼야 됩니까? 하니까 이재규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일단 우리 이 사역이 한 20년간 흘러왔는데 이건 마약대치운동 본부니까 이 불신자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마약대치운동 본부를. 왜? 불신자들하고 세상에 가서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 사역은 불신자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거는 세계복음화 전도협회와 함께 가야 되겠지만 세계복음화 전도협회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중독자를 이해해야 됩니다. 중독자를 이해 못하고 행정만 하면 안 되니까요. 그런 사람 어디 없습니까? 그러면서 신혜원 전도사님 해야 되겠죠. 하고 전화 끊고더라. 그래가 내가 힘들어했던 거예요. 직장 생활이 힘든 게 아니고 조 목사님 이해해야 돼. 이재규 장로님이 이해해야 돼. 이항희 부본부장이라는 그 불신자 이해해야 돼. 불신자 직원이 이해해야 돼. 중독자 이해해야 돼. 맞죠? 어떤 사람들은 마태 그 일 만대하노 오직 복음 이래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왜 오직 복음만 얘기하냐? 마약 현장에서 이래 얘기하거든요. 그러니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9포인트. 제가 잘한다는 말이 아니고 교회라는 훈련 속에 있었죠. 마약 퇴치 본부 속에서 바닥에서부터 있었죠. 그렇죠. 전도자와 함께 살았죠. 세상 현장에서 대학생 때부터 바닥에서 현장에서 뒹굴었죠. 그러면서 마약 중독자와 함께 살았죠. 중간 지도자 9포인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눈 열고 오늘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훈련 받으러 왔는데 왜 현장에 보냅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 하냐? 다수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에요? 실제 그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시스템을 세울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해야 된단 말이죠. 지도자와 중간 지도자 훈련받는 사람, 현장의 시스템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 다락방을 넘겨드리잖아요. 왜요? 현장마다 이제 시스템 세워져야 되거든. 그리고 나서 저는 넘구고
이번 주에 다락방 3군데 열었다니까요. 다락방 3군데 열고 1군데 막히고 2군데 열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빨리 열고 현장에 시스템을 세워서 그 현장 살릴 사역자들을 자꾸 또 이 훈련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세계복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남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영남대학교에서 시간과 장소를 두고 너희들이 먼저 기도해봐라. 미리 사역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 중구 남산동에 가가지고 한 사람 불렀어요. 당신도 여기서 말씀운동이 시작되다가 끊긴 것 같은데 끊긴 게 아니다. 여기서 새롭게 바르게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잠깐 멈춘 거다. 새롭게 말씀운동 흔들리지 않는 시간과 장소와 제자를 두고 기도해라. 2군데 열어붙잖아요. 좀 있으면 나 응답 온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또 가서 또 능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따지면 땅땅치킨이든지 카페든지 이렇게 세워서 그 현장에서요, 이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자꾸 훈련시키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 성도님도 뭐 쭉 따라올 때 아무 생각 없었죠. 근데 갑자기 혼자 뜩 가보세요. 누가 알아는 줍니까? 맞죠? 누가 막 눈 빠지게 막 울면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현장 가봐야 돼요. 가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곳에서 가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생각하잖아요. 오면서 하나님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전도에 대해서 하나님과 소통하잖아요. 그게 다락방 정신이에요. 아니 나는 어떻게 복음 받고 이 교회 속으로 들어왔을까? 교회 정신이거든요. 현장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현장을 살릴 사람은 나를 보냈단 말이죠. 그게 정복 정신, 세계 정신이에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미래는 하나님 거예요. 문제는 미래를 두고 우리를 훈련시켜서 미래의 주역으로 우리를 세우고자 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단 말이죠. 그게 있어야 돼요. 좀 꿈이지, 꿈. 불신자 말로는 꿈이고, 이 청년들이 노인보다 더 비참하게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미래의 주역이라니까요. 뭐지요? 다락방 전도 운동이 30년 흘러왔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가겠죠. 다락방 전도 운동 30년이 흘러왔는데 그 말씀 그대로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보여주고 훈련시킬 수 있는 현장이 상실돼 가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단 말씀이 미래의 목회자 준비 해야 할 것이 그거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30년간 이 전도운동의 전략이 흘러왔는데 이제는 그 현장을 렘넌트들이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 미래를 거기 맡긴다 그랬어요. 뭐예요? 미리 준비한 한 개인을 통해 하나님은 그 정신을 가지고 현장에서 이 팀을 만들어서 현장에서 바르게 전도하는 현장을 후대들이 봐야 되는데 보여줄 수 있는 팀이 우리라면은 미래의 주역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카페에서 한 분이 복음 받고 영접할 때 우리 렘넌트들이 다 봤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여기 있어야 되며 우리가 왜 함께 하는지. 진짜 민주가요, 오늘 빵을 탁 굽어내고 빵이 나오는데 내가요 앉아가지고 오늘 그 한 4-5시간 앉아가 오는 손님들마다 내가 빵 하나씩 먹여보면서 설명 다 하고 애 엄마 옆에 가가 막 박수 치고 막 기쁜데 뭐 좋아 죽겠는데 뭐 왜 빵이 티 나와서가 아니고 저 기적적인 인물이 나와 함께 지금 이 공간에서 말씀 안에서 같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뻐갖고 나는 옆에 앉혀가 어야든지 계속 이 복음과 기도하는 방법과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 막 알려주고 싶어갖고 애인하고 같이 있는 것보다 난 더 기쁘더라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있어 보세요. 땅땅치킨에서 그래요. 여러분 서로요. 나누다 보면 남자끼리인데도 추접인데도요 막 뽀뽀하고 싶습니다. 왜? 미래의 주역으로 우리 하면서
뽀뽀하려고 하다가 1호 바쁘면 좀 어렵겠지만은 현장이 상실돼가네. 그래 진짜 좀 이렇게 이번 주에 지난주에 포항교도소를 가는데 포항교도소 마약사범 교육을 가는데 아침에 준영이가 갑자기 일어나더만은 새벽 7시쯤 6시에 일어나더만 목사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야야 니 피곤하다. 왜냐하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안에 아무도 못 따라 들어간다. 그냥 내 혼자 갔다 올게. 니 밖에서 한 6시간 동안 뭐 할 낀데 그냥 목사님 모시고 그냥 따라만 가서 차에서 자지요 뭐. 괜찮습니다. 이 현장에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따라온나 해가 갔거든요. 가면서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야가 지금 일하고 바쁜데 그래도 하나님 야에게 이런 마음 주셔가지고 가는데 하나님 그러면 이 현장을 통해 하나님 야도 중요한 현장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 그 막힌 문도 열어주세요.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럼 현장 갔거든요. 교도관이 바뀌었어. 교도관이 바뀌었는데 교인이라. 교인인데 내가 미리 간 사람한테 들었죠. 이 사람 교인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교도관 딱 나오자마자 저만 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 짧은 시간에 얘기했죠. 저 사실 강의하러 온 게 아니고 사람 살리러 왔고 진짜 제가 이런 일 하고 있는데 제가 열심히 강의하는 것보다 앞으로 저 같은 사람이 많이 나온다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래서 될 것 같아요. 야는 6시간 밖에 서 있는다 하는데 오늘 어떻게 안 됩니까? 그러니까요. 안 되는데 하면서 뒤로 다 해줘보는 거죠. 준영이 들어왔잖아요. 강의 전체 다 들었죠. 얼마나요? 현장 상실 시대에 현장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같이 자라나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소중한 줄 압니까? 지금 현장을 같이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보는 그 훈련된 그 자들을 통해 하나님 미래를 그 사람에 맡겨요. 교도관 중에 내가 진짜 복음 한마디도 말 안 하고 영적 문제와 그리스도와 어떻게 앞으로 회복해야 될지를 전하는데요. 교도관 중에 4시간을 딴짓 안 하고 가만 앉아갖고 다 듣고 끝나고 나가 전화 온 사람, 그 사람 처음입니다. 교도관 중에. 오늘도 전화 왔더라고요. 앞으로 진짜 궁금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찾아가도 되겠냐. 이 전체가 지금 현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를요? 후대 렘넌트들을 전도 전문인으로 훈련시켜 줄 수 있는 현장이 잘 없단 말이죠. 그러고 시대 문제라고 말하는데 답은 없이 다 무너져가는 중독 현장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우리 교회와 전도자를 통해 얼마나 많은 중요한 토대와 발판을 마련해 놓으셨단 말이죠. 그걸 바르게 봐야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미디어로, 콘텐츠로 현장마다요. 중독 현장을 살리는 미래의 주역으로 우리를 세운다니까요. 이 얘기 전체 딱 정리해보면 뭐로 나옵니까? 초대교회 20년사. 여기 딱 나와요. 한 명의 전도자가 걸어왔던 길. 그러면서 그 전도자가 지금도 그 언약의 흐름을 전달하고 있는 우리의 미래. 왜 내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 인생이지. 우리 가정이지. 우리의 미래지. 그거 알고 중요한 거는 들떠가 가지 말고 오늘 내 현장, 내일 내가 가야 될 그곳, 그 현장, 내 가정을 이 정신 가지고 들어가서 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바닥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만남 속에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의 오늘, 내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계획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과 계획과 가장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그 그림이 이들의 귀에 들려져서 이들의 가슴에 새겨지는 축복의 원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